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통상 교독을 할 때는 제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읽는데 시편 136편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교독을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서도 다 화답을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가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화답하시는 겁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긴 시편 전체를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다 교독을 하실 수가 있는 바로 그 시편입니다. 제가 낭독하는 내용이 바로 감사의 제목. 여러분은 그 감사가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화답하시는 바로 responsive reading, 진정한 말씀 교독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낭독하실 수 있겠죠? 교독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잘 낭독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보지 않고도 이렇게 전체 시편을 교독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3일 저녁 수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시편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우리가 감사절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시편 말씀 전체가 사실 감사의 시편들이지만 대표적으로 감사의 시편 세 편을 꼽자면 여러분 하나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몇 편이겠습니까? 시편 136편 정답입니다. 시편 136편. 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힌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 감을 잘 잡으셔서 대답을 잘 하십니다. 시편 136편이 하나고 다른 두 편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시편 지난주일 성경 설교 말씀의 본문이었던 시편인데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몇 편입니까? 시편 103편 맞습니다. 시편 103편. 대단하십니다. 세 개 질문 중에서 두 개를 다 맞추셨으니까 이제 합격점에 도달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 세 개, 136편, 103편, 그리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내리추수 감사절인데 이번 주간 지나는 동안에 그 세 시편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150개의 시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워주는, 정말 감사가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는 대표적인 새 감사의 시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시편 136편과 시편 103편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일은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 이번 주간이 지나기 전에 그 새 시편은 한 번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잊고 살았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발견하시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36편 우리가 교독한 136편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서론이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신들 위에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주 중에서 뛰어나신 참 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6편의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감사의 제목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노래합니다. 바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에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래서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일어나면 이제 동네를 산책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말씀이 시편 150편 6절 말씀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 그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을 기억하면서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햇빛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것, 폐렴이 걸려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서 정말 목에 구멍을 뚫어야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빛과 온기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햇빛과 달과 별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애굽의 장자를 치니 감사라. 어떻게 장자를 치셨는데 감사라는 말씀일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11절에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비죠. 마치 동일하게 햇빛이 내려쬐이지만 그 햇볕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지금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쬐이고 있는데 한쪽에는 얼음이 있고 한쪽에는 진흙이 있다면, 얼음은 햇빛을 받아서 녹아버리게 되겠고, 진흙은 햇빛 때문에 더 단단하게 되겠죠. 동일한 햇빛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는 심판으로 임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 속에서 감사란 말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주이심과 심판주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제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인생의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시험과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쓰러졌을 때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 하나님, 다 구원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지만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텐데, 여러분 그 구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드러내 주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872면입니다. 구약성경 872면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찾아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속에 온갖 상념들, 번민들, 내 마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게 임하여 나를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주이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제목,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시편 136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2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섭리주이시다. 하나님은 인생과 만물을 보존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21절 말씀에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로. 땅이 있어야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든지 집을 짓든지 그 삶의 터전이 바로 그 땅이 되는 것이니까. 그 종 곧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대적에 의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받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일하며 살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 세끼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기 쉬운 기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입에 식물을 넣어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인간이 떡만으로는,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식물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가 아침에 산책하면서 드리는 감사 중에 그런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걸음 내딛는 박자에 맞춰서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산책을 잠시 합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고 우리 휘청거리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하나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인데 최근에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두 가지 자기 인생의 기둥과 같은 것이 있다. 둘 다 F워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F워드가 뭐겠어요? 하나는 faith고 하나는 family라는 거예요. 정말 그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또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지만 정말 온갖 ups and downs가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인생의 그 와중에서 자기 삶을 지탱해 준 두 가지 기둥, 그것은 바로 faith와 family였다. 믿음과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불림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 인생,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외롭고 고독한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의 주가 되셔서 서스테이너가 되셔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36편이 감사의 시편이 증가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먼저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참 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섭리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 한 주간을 지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쉬 잊고 사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사오니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섭리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